네,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말씀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저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심이 그냥 기다리심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왕궁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로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궁정 안에는 왕후가 있고 비빈이 있고 고대 왕의 궁전에는 다양한 계급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사는 규방들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궁정에도 그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0이요 60이요 말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한 700명의 부인을 두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왕후들은 솔로몬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무수하되, 시녀가 무수하되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관심은 누구에겠습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다른 왕후요, 비빈이요, 그런 솔로몬에게 있는 그 관심의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 솔로몬의 마음의 관심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뿐인 나의 비둘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였습니까? 그동안 살펴봤던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유일한 나의 비둘기요,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 술람미 여인. 즉,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가 결국 주님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세워질 주의 신부들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부들은 주님 보시기에 천국에 많은 천사들이 있고 많은 천군들이 있고 또 이미 주 안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계신 그런 천국의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 증인들 그런 분들도 다 계시지만 주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하게 그 사랑을 기대하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가 되는가? 참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인류 역사에 없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이 마지막 주자예요. 그런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감 이면에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된다면 그 마지막 주자가 얻을 영광은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사도들이 또 그 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겪어왔던 그런 신앙보다, 그런 신앙의 가치보다, 대우보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부예요. 이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야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거나 이것을 우습게 여긴다거나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는데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가 신부로서의 의식을 하지 않고 신부로서의 인식을 하지 않고 대충 신부가 아닌 존재처럼 살다가는 신부로서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버림받는 존재는 환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라고 할 때는 성도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한다는 그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입니다. 지옥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신부로서 준비하고 예비하는가, 바로 그 차원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고,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특별한 길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 사람들이 알려줘도 못 믿고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보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면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신부들 향하여 주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녀가 무수하되 사람이 많다고, 신앙인이 많다고, 주님께 붙은 사람들이 많다고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로 그 술람미 여인은 나의 비둘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를 살펴봤죠. 비둘기는 특성이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신랑만 바라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자격이 뭔가? 신부로서의 자격은 신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신부의 자격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 있다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편단심, 신부의 일편단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일편단심이라는 말 속에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충성된 자. 충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 해병대의 인사 구호가 뭐냐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이번에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10여 분 만에 반격을 했죠. 근데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10여 분 만에 반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폭탄을 그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계산을 해서 장약을 넣어야 되고 장약을 넣어서 그 폭탄을 들고 뛰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 자주포 그 밖을 나가가지고 그 포수가 그 실제로 한 2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폭탄의 장약을 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 폭탄이 만약에 폭탄에 붙이면 터질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가서 폭탄 장약을 재가지고 와서 넣어가지고 쏘는 겁니다. 반격을 한 거예요. 80발을 쐈대는데 웬만한 부대는 폭탄이 쏟아지는 속에서 반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에 있어봐서 알지만 폭탄이 막 옆에서 꽝꽝 떨어지면요 그 폭탄 소리가 수리탄 소리하고 달라요. 수리탄만 터져도요 사람은 오금이 절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려요. 뻥 하고 터지면요 그 파편이 튀는 소리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수리탄만 쳐도 사람들은 엎드리는데 수리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폭탄이에요.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옆에서 뻥뻥 터졌는데 정신을 차려가서 폭탄의 장약을 재가지고 그걸 가서 들어가지고 포 안에 넣어가지고 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훈장받아야 돼요. 훈장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해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반 보병부대는 할 수 없어요. 폭탄 떨어지면 겁나고 나가지 못합니다. 겁나게 나가죠. 못해요. 그 폭탄 소리 질려가지고 아예 질려서 나가지 못해요. 폭탄 다 쏜 다음에 그제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쏟아지는 폭탄을 불구하고 불이 붙는 철모를 쓰고 뛰어나갔다. 총성입니다. 예. 한 국가를 위해서 훈련된 구인들도요 목숨을 걸고 폭탄이 쏟아지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의 신부들을 부를 때 신부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충성된 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비장하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주장해야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융유표를 쉽게 받아가는 세대 속에 있으면서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겠노라고 죽으면 죽겠노라고 하고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충성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일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저에게 충성을 주시옵소서. 신부는 간사하지 않은 것이 신부라고 했습니다. 자신 앞에 충성하고 충성된 삶, 충성된 일. 지금 주 앞에서 많은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충성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오실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상황을 쭉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믿죠. 깨달아져야.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세상에 묶여있는 영혼들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날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음 생활해왔던 사람들 깨달아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셨는데 우리도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어느 날 깨어났어요. 어느 날 주님 깨우신 거예요. 내가 언제 믿었는지 모르게 이제 믿어졌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확고하게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인을 받은 줄 믿으신 겁니다. 예, 그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그런 주님의 성령의 인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보통 복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세상 것을 많이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죠. 아직 깨달지 못한 사람들, 깨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긍휼의 시간은 지금 다 채워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급하신 거예요. 주님은 준비가 다 되셨는데 신부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영계는 지금 바쁜 겁니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분명히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4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수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때 상황을 비교하시면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종말 상황입니다. 예수님 올 때의 상황을 말해요. 예수님 올 때의 상황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예수님 오실 때 찾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충성된 종을 찾고 계세요. 충성된 종. 네, 충성된 종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인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종의 삶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고 그것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오심을 믿지 않습니까? 듣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없어요. 딱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이상한 뭐 또 이단 종파인가 또 아니면은 시한부 종말론인가 예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또 속이는 건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린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귀가 뚫려야 들리는데 귀가 뚫리지가 않았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왜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 그럽니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지식이 대단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음 얘기 들립니까? 안 들리죠?
고집만 부리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간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죽기로 작정하면은 뭐 남 얘기 들을 필요 없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종은 책임감을 가졌어요. 그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즉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종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성품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몸이 힘들 때도 있었겠죠. 또 예기치 않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죠. 남들이 다 안 하는데, 다른 종들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었겠죠. 같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고 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을 부여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다른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인 목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일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벌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막 벌려놔요. 근데 자기가 끝을 안 맺어요. 그리고 그냥 끝에 가서는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 끝이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끝이 안 좋아.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끝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일을 하기 좀 힘들어해요. 그런데 일을 딱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끝을 봐요. 끝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끝을 잘 보셨습니까? 일은 버려놓고 끝을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보십시오. 똑같이 죄 짓고 살았고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똑같이 정치범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형에 정치범으로서 달리는 형에 달리는 거 보면 그때 정치범으로서 아마 잡혔던 강도로서 정치범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보면 열심당원 아니었습니까? 칼 들고 다녔잖아요. 당시에 정치범들이 강도짓도 하면서 또 반정부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강도가 양쪽에 둘이 십자가 옆에 달렸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을 보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귀중히 여겼어요.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그 한쪽 그 강도의 마음이 끌리셨죠.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죽어갈 때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래 틀렸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인정하시죠? 틀렸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런 허물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그런 모든 삶이 다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 붙잡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강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왔을 때 끝에 가서 잘못하면요. 그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동안 잘해왔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끝을 잘해. 오늘날 한국 기독과 세계 기독교가 뭘 잘해야 됩니까? 끝을 잘해야 됩니다. 끝. 이제 마지막이 오고 있어요. 끝이 오고 있어요. 끝이 이미 눈앞에 보여지고 있어요. 이때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끝 마무리 잘하는 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분 앞에 주님 마저에서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요. 왜요? 사도신경은 열심히 외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외우면 뭐합니까? 예수님 오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이네. 그 믿는 겁니까? 저 거짓말로 고백해서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왜 고백하고 앉았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산자와 죽음의 심판은 오시리라 믿잖아요. 믿으면은 예수님 오신다는데. 충성의 결과는 끝입니다. 끝이 좋아요. 끝까지. 우리는 지금 끝에 와 있습니다. 끝이 멀겠지. 아니에요. 끝에 와 있어요. 자, 근데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악한 종은 그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고서요. 술 먹고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있고 하나님에 취해 있고 말씀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반갑지가 않죠. 그리고 더디 올 거야. 안 오실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나 죽을 때 그때나 잘 믿으면 되겠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온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자식들도 잘 되는 거 봐야죠. 손자들도 잘 되는 거 봐야죠. 뭐 세상 잘 되는 거 봐야죠. 많이 봐야죠. 눈 뜨고 봐야죠. 끝까지 살아서 봐야죠. 그러니 예수님 오시면 안 되죠. 봐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고 집안이 우상이고 세상 잘 되는 게 우상이고 한번 나도 한번 가슴 피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는데 뻐겨봐야지 뻐기는 게 우상이고 세상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주님 오신다는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뒤에서 욕하고 판단하고 악한 종. 그건 악한 종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냐? 바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마지막 때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또한 나눠주고 전파하고 자기에 맡겨진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시면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누가 충성될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 시대 안 오실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앞으로 30년 후에 그때 오실지 모르니까 누가 알겠어? 주님 그동안 오신다는데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늦게 오시니까 나는 내 길 가리라 악한 종입니다. 그 마음 품는 순간에 악한 종이에요.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맞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긴장하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나의 완전한 자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자, 완전한 자는 두 가지 의미를 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퍼펙이라는 말로 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의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보면 undefilled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타락되지 않은 자, 순결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 속에는 1차적으로 성숙함을 말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성숙함. 그래서 주름이나 흠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 될 성숙한 모습을 가진 자. 여기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냐면 흠이 없게 원하신다. 주름 잡히나 티가 없게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삶, 바로 흠이 없는 존재, 완전한 존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완전할까? 여러분,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딱 부딪혔습니다. 아니, 나의 완전한 자라. 아주 자격 미달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주님 보실 때 제가 완전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님 보실 때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나 완전합니다. 주님, 나는 신부로서 완전하죠? 나는 완전합니다.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갑자기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신부를 보실 때 나의 완전한 자다. 그러는데 완전한가?
완전한 자는 누굽니까? 완전한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나의 완전한 자라. 이것이 신부의 자격입니다. 신부의 자격이 완전해야 되는데 무엇이 완전합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다면 완전한 자로서의 삶으로 가야 한다.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신부로서의 자격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로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과연 자격이 있을까?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이 많은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완전한 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성화된 자, 거룩한 자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결한 자, 더러움이 없는 자라는 말은 반대말로 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강조하는 바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자, 성화된 자. 그럼 거룩한 자와 반대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요, 성령의 음성을 믿으시면 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주님이 직접 만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알려준 사람들은 채널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팔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려주면 그것을 믿는 사람도 복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은 내게 안 나타나실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알려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은 똑같이 그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 교회 가운데 1장 19절 말씀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냐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끔 그런 사람들 보죠. 영적인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되 그냥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 세상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잘 되는 거, 세상 잘 되는 거. 뭐 그게 의예요. 그게 의. 교회는 나와주는 겁니다. 교회는 또 교회 나가주지 내가.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주님 오시면 기다립시다 하면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혈을 육에 속했으니까. 혈과 육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육에 속한 이와 같은 존재들, 이와 같은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비록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영적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신약성경의 통상적인 언어로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즉 뭐냐면 성령을 받고 교인이 됐다고 해서 영적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영적이냐 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이냐 않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은 받았지만 자기의 육적인 의지 속에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같은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면 그들의 열매로 알겠다.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뭔가? 즉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경우 무서운 말씀 있죠. 이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10장 21절 20절에 그날의 나더러,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심판의 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마태복음 5, 6, 7장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구원의 대상을 누구로 보냐면 주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나 또 마틴 루터나 조한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신칭의.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거기 다 안심을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와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순종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뭐 했습니까? 권능도 행하고 그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그분들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5장, 6장, 7장 산상본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부담되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좀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산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님 때문에 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완전하게 하겠다 했어요. 주님이 신부를 보면서 나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한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실천한 자가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성취시키러 왔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쉽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의적 차원에서는 율법은 이미 사라졌고 율법은 옛 것이니까 우리 율법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율법적 잘못은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질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민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적 범죄를 범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죄를 성사하지 못했고 또 뭐 식기도 생활을 못했고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안에 살인, 간음, 또 맹세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한 거, 원수 맺은 거, 남 훔친 거 이런 거 다 해도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져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 자체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율법은 그냥 슬쩍 너무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겠다,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메시지는 그 율법은 없어진 거고 무시해도 되고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플러스가 됐어요. 율법 플러스. 구약의 율법 플러스 그게 뭡니까?
그 율법 플러스 뭐는 살인이라는 부분을 했다. 살인이라는 율법의 개념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라가라면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 형제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는 스투피드라는 말이죠. 미련한 놈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옥불에 들어갈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율법적 차원에서는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로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냐, 안 죽을 사람이냐로 평가받았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을 향해 욕하는 사람.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때로는 험한 말도 할 수 있겠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도 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욕. 근데요, 그 욕을 하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서 나는 미련한 놈 정도는 지옥 갈 죄가 아닐 텐데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게 무슨 지옥 갈 죄인가? 주님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기서 우리는 좀 심각해집니다. 안 들어가겠지. 주님이 겁 주시는 말이 있지. 성경에 쓰여진 거니까 대충 넘어가자. 이 부분은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옥 갔던 분들이 질문하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맨날 방언했는데 또 방언 끝나고 나서 그 입으로 막 죄를 짓더래요. 또 방언을 하고서 또 그 입으로 또 죄를 짓더래요. 그런 사람이 갇힌 지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저분들은 방언까지 하고 성령도 받았더니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저 사람도 수없이 입으로 방언하면서 또 나가서 죄를 짓고 그걸 회개하자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무슨 목사님은 저렇게 이상한 험한 간증을 하시나? 실제로 보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근데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육적인 죄가 있더라고요. 많은 죄가 있어요. 어떤 죄들이 있나 좀 보겠습니다. 간음죄. 마음에 죄 지은 조차. 너희가 간음을 행하면 죄인데 너희 마음속에 지은 죄조차도 간음죄에 들어간다. 주님은 그 죄 자체를 확대시켰어요. 율법에서는요. 그걸 행했냐 안 했냐로 봤어요. 행위가 있었냐 안 있었냐.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마음속을 보신대요. 마음속. 그것까지도 죄로. 근데 그걸 지옥에 던져진다고. 또 맹세하지 말라는데 하늘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데 맹세하는데 맹세하는데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또 눈은 이는 이로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희 오른뺨을 빼면 왼뺨을 돌려대라. 왜 오른뺨인가? 사람들이 손등으로 때렸대요. 손등으로 이렇게 치니까 맞는 사람은 오른뺨을 맞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손등으로 치면 사람을 뺨을 때릴 때 우리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리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근데 왼뺨을 못 돌려든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십리까지 통해요. 두 벌을 입은 사람은 한 벌을 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그 사람은 미워할 사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미워했던 적이 많으니까. 사람 보이려고 행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사람 보이려고 행하는 건 모든 거 외식이다. 바리새인 같은 외식이다. 이미 그와 같은 외식은 다 상이 없다. 사람에게 내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이미 상이 없다. 정말 상이 없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현신의 재단을 하실 때 그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회라고 한번 가봤어요. 저희 아버님 모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기 병들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저귀 전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암덩어리들이 막 나온 그걸 갖다 포르말린 그 병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렇게 전시하는, 쭉 이렇게 보면 병들에 암덩어리들이 다 있어요. 손으로 막 안수하고 기다리면 암덩어리 막 나와요. 앉은 자 막 일어나고, 현신하고 사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거기 간지 몰라요. 저도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눈으로 봤어요, 실제로. 앉은 병이 평생 태어났을 앉은 병이 걷지 못해요. 다리도 조그맣고. 그래서 끌려왔어요. 앞으로 끌려왔는데, 탁 치고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다리가 늘어나요. 걸어보려니까 여기서 탁탁탁 뛰어다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 구원받았는데, 병 고침받았는데, 뭐 헌금 시간도 없어요, 여기. 그냥 믿음으로 다들 헌금해요. 근데 그 현신의 원사님이요,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대요. 상급에 아무것도 없대요. 넌 지상에서 영광 다 받았으니까 상급 없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다시 깨어나셨어요. 그 현신의 재단, 선교센터를 북한 선교를 다 바치셨어요. 유명하잖아요, 그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그거 자체가요, 친구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갚으시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희가 너희 생각만 달라 주십시오 대단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한 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대로 이렇게. 그래서 주기도문 거기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십시오. 5장 6장 7장 반드시 읽고 주기도문 가르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아니신 것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근데 거기 그게 또 걸리잖아요. 너희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용서해 줘라.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하나하나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대로 비판받는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자,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펴놓은 곳이 하나 완전케 하러 왔다는 그 완전케 함에 있어서 그 율법의 완전케 함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론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 외에는 다른 특별한 강론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의 10장에 가면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이렇게 천국 법을 강론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한 칼빈이 이신칭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그분에 있어서 회개합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난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지나간 거 다 쏟아버린 것, 이제 다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지금부터 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다면 주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육에 속한 영역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성령의 은사만을 경험하면 거룩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성령의 은사만을 경험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행위가 없었다면 그것은 가짜 거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행했어도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의 잣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그 거룩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열매를 맺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거룩의 열매를 맺추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죄들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사랑이 없어서 미워했고, 사랑이 없어서 원망했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좋아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주님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쾌락에 눈을 돌리고, 주님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비판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 목마른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못했던, 산상수훈을 이루지 못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1년을 살든 내 입에서 악을 제하겠소. 더러운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한 입술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빌려주고 나눠주고 죄의 욕을 끊고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은사대로 기뻐하며 살았는데요. 주님 나를 힘내. 주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은사를 받고 내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고 내 이름으로 굉장한 일을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만들어 나에게서 떠나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주님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군요. 대충 율법이라는 것은 넘어가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실수를 하고 인간의 육성을 아니까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시켜왔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는 그런 합리화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라고 말씀을 좀 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마치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부담스럽지만 저희가 이 산상수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천국의 법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가면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시민법. 예루살렘 시민법. 근데 그 예루살렘 시민 사는 법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알려주셨어요. 천국 백성.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약화됐었을까? 왜 이 말씀들을 신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이 말씀을 목숨을 걸라고 하지 않았을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이신칭의했으니 우리는 율법은 이제 폐했고 은혜로 산다. 은혜의 존재가 됐으니 이제 다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거기다 만족했습니까? 주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합니까? 서기관만큼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한 점이라도 이래그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우린 바리새인과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 플러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완성된 주님의 나는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한 자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귀신이나 마귀한테도 내가 귀신이나 마귀나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아니죠.
악한 원수나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악한 유혹들, 막한 죄악의 그런 요소들, 사단의 공격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주님, 내 안에 그렇게 이루지 못한 거, 완성시키지 못한 거,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다 완성된 사람 사실 없어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래서 주님 이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란 혼란 속에서 울리는 요란한 빈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항시 준비되고 다듬어진 고요한 침묵의 소리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정말 주님 내 안에서 그런 회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리고 또 외딸이다 그럽니다. 오늘 보면 계속 보면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하나뿐이로. 외딸. 이 하나뿐이다라는 것은 어미의 외딸이요라는데 외딸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특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신복에서 예수님은 만 사람보다 뛰어난 자라고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신부를 만 사람 위에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예수님은 서로 뛰어나신 분 서로 존귀히 여겨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것 참 아이러니입니다. 참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기름지게 고백하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름을 기름지게 고백하면서 또 엎드려 경배까지 하면서 찬양도 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한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하십니다라며 얼굴 색깔이 싹 변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분들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서 욕된 거다. 주님은 그것을 위선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 영원한 세계로 와요. 영원한 세계. 육체에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체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생명책의 이름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시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을 지우기도 하시고 넣기도 하십니다. 이미 신부들의 면류관은 다 예비되어서 주님께서 신부들 면류관에다 이름을 다 새겨놓으셨다 했어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제대로 잘못 못 살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점점 이름이 지워지는 거. 어떤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씌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만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고 특별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말씀하자라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왕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많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강한 적이 없었어요.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다윗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꿈. 우리 성경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다윗 하면 다윗의 꿈. 더 많은 제국을 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나는 알렉산더보다 더한 세계를 장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꿈이었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청했대요. 한 가지 소원.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은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유일한 꿈. 내 1차적인 목적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2차적인 목적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2차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존재로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유일한 꿈은 무엇이든 이 세상 대단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때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서 주님 정말 꿈이 있다면, 정말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존재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이 그 신부를 볼 때 그 많은 천군과 천사와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을 택하셔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준비시킵니다. 뼈아픈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동안 못한 거, 잘못했던 거, 충성되지 못했던 거, 또 주님 앞에서 쉽게 넘어가도 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죄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어지며 심령으로 마음으로 정말 실천하며 바뀌는 남은 생애를 사실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과 정결한 자만이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케 해주시고 주님 정말 완전한 자다, 하나뿐이로구나, 나의 특별한 존재구나, 주님 전에 앙망하며 주님 소망하며 사랑하며 주님 그 특별한 존재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날 설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부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나의 비극이다, 나의 충성된 자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충성하신 충성의 믿음자들을 선택하시사 끝까지 때에 따라 맞는 일용할 양식을 나눠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때, 바로 이때 주님의 오심을 나눠주고 그 양식을 나눠주고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충성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완전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율법 안에 저희가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주님 밥 주신 그 은사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 그 은사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정말 거룩한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돌아와서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 안에서 주의 영원한 성전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특별한 존재로 한 가정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대로 섬기고 충성된 대로 섬기고 부족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내리시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쓰소서. 하나님의 정결의 은혜를 쓰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용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세워지게 부탁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공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공경에서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원이 주님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갈망하는 것이 삶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완전한 자를 요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더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지옥의 형벌로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 용서를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변화되는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에서 하기 떠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에서 하기 떠나게 하소서. 마음에서 하기 떠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머릿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긍휼에 너가 사랑을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 바람을 바라보며 살인하며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저 모든 허물의 죄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언능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모살한다하면서 아버지는 주 앞에 스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며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참으로 주님 사람들 앞에 말리는 어리석은 참으로 주님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갖게 하세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은밀하게 보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몸은 회복되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주 앞에 서시는 축복하는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나의 하나뿐인 자로다. 주님의 신부의 자격입니다. 주님 주님의 비둘기 충성된 종들이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목숨을 걸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원수마귀는 주님의 신부들을 넘어뜨려 공격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예비했던 귀한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풀어주셨사오니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런 예비된 존재로 부족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대로 풀어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에는 모든 악을 뿌리뽑고 우리는 악을 향한 그 마음의 죄악들을 뿌리뽑고 우리 안에 이 습관해졌던 모든 죄악들을 뿌리뽑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 덮어있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두려워 떨게 하시고 지옥 뿌리 불타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며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으로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보혈의 강을 넘어 주님의 품에 안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일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을 완성하고 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또한 율법을 완성하고자 남은 세계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의 신천의 연면이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주님의 궁정 안에서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영광을 앙망하며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되어 주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되어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주님만을 앙망함으로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그 영광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님과 함께 은총 가운데 택함받는 귀한 생각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희고의 빛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